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하라.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 많이 우리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가도 기도 응답이 된 후에는 회개하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칫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이 바로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박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피해에 바로의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 바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면서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여러 재앙을 겪으면서도 생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자 이번에는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달리 다 해결되어서 여유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바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박재앙이 그치자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이 우박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또다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죄를 시인한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호전되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얄팍한 자기 앞가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곧다시 범죄하는 이 바로를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닌 얄팍한 자기 앞가림이 영적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얄팍한 자기 앞가림은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자 가볍게 기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얄팍한 자기 앞가림을 위한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할 때는 정말 너무 급박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할 정도로 막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면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얄팍한 자기 앞가림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앞가림이 아닌 옛 모습과의 단절,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팔을 자르듯이 정말 눈알을 빼듯이 단호하게 옛사람과의 단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스스로 회개했다가 다시 반복해 지었던 죄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회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할 때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처럼 그런 죄를 지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까지만 했다고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 회개를 그래서 지정의의 전인격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지정의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머리로 일단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그랬으면 이제 감정적으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못 박는 것 같은 그 죄를 다시 지었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회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의지적인 회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 것까지 실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단절 지었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넘어져 또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진솔한 회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옛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죄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려 합시다.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자르는 것처럼, 눈알을 빼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만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력이 약한 것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의 은혜로 주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와의 단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하라, 이 제목처럼 주님 의지하며 완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